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며 옥에 가도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사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16절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이제 첫 시간인데요. 먼저 사도행전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사도행전의 개요를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아시죠? 이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성경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써 보낸 편지로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대략 63년 전후 저술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나아가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기술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1세기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헤롯 왕이 손을 들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손을 뻗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이 어떤 박해를 시작하였나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절을 함께 볼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절을 보니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함께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또 누구입니까? 그는 유명한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그래서 아그리파 1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스모니아 왕가 출신으로 친유대 정책을 펼쳐서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세례요한을 참수하였죠.
그리고 그는 로마 황제 가이우스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면서 친한 사람으로서 북시리아와 유대 지방에 대한 통치를 받게 됩니다.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소수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살펴봅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런 반응을 보고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그리고 확신이 생겼죠. 그래서 바로 가장 제자들 중에 수제자와 같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박해의 회오리가 거세게 몰아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와 같은 사도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초대교회의 최대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평평한 길, 편한 길, 안락한 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걷는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박해는 물론이고 때로 순교를 당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는 이렇게 피를 흘려 지켜낸 믿음이요 진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빼고 모두 순교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교회,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성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위기를 만난 교회의 반응입니다. 5절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는 로마군에 잡혀서 감옥에서 재판을 받아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고난당한 자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둘째, 함께 살펴볼 것은 옥에 갇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옥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 베드로의 행동에 우리는 순간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잡혀서 옥에 갇혀있고 곧 헤롯 6월절 후에 베드로를 끌어내어 재판을 통해 죽이려 하는 죽음을 눈앞에 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두 군인 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곧 죽는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잠 못 이루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재판을 받아 죽게 될 상황에서 잠을 자는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풍랑 가운데 주무셨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긴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깊은 잠을 주무시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곧 재판을 통해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고난 잠을 자는 베드로나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은 우리 또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풍랑이 몰려오는 가운데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영을 더욱 황폐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셋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교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성도들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깨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서 잠을 자고 있죠.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5절에서 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12절을 보면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1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의 탈옥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5절의 교회의 기도와 12절의 성도들의 기도 사이에 무엇을 배치했습니까? 베드로의 탈옥 사건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의 탈옥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에서는 여러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건 헬라어로 살펴보면 히카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충분한,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개역기종 말고 다른 성경 번역서들은 많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역기종보다는 많은으로 번역한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의 투옥 소식을 들은 후 기도를 시작하여서 아마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옥에 갇힌 베드로는 태평하게 잠이 들었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고난당한 자 사도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고난당한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예수님을 전하다 멸시받는 자들,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첫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믿기 힘든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그렇죠? 더 놀라운 것은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급히 일어나라. 그죠? 그리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죠?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꿈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분간 못할 정도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의 탈옥 사건과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의 탈출 사건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해서 귀신을 떠나게 하였다가 여종의 주인이 신고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던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겨지며 옥을 탈출합니다. 베드로는 잠을 잤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에서는 이러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같은 현상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실제로 베드로를 깨우고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뭘 하라 하면서 데리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죠? 16장에서는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벌어진 혼란한 틈에 간수들도 정신이 없는 상황에 탈출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났고 지진이니까 무너지겠죠. 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문이 뒤틀려서 그 순간 틈이 벌어져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겠죠. 간수들은 혼란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은 이 탈출 사건은 그런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베드로를 깨우고 말을 하고 그리고 간수들은 보지 못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길을 안내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는 사건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께 몇 가지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세기 인도의 성자 혹은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가 체험한 사건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린 이 썬다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족과 안정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성경 한 권만을 손에 쥔 채로 15년 동안 맨발로 온 세상을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괴양뿐만 아니라 폐결핵, 영양실조, 말라리아, 열사병 등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고 회교도 사람들에게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썬다싱이 24살이던 1913년 그는 봄에 티베트로 전도여행을 갔다가 라자르시라는 곳에서 큰 핍박을 받아서 체포돼서 끌려가서 깊게 파인 우물구덩이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합니다. 또 불행하게도 떨어지면서 오른팔이 부러졌고 그리고 우물 안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었고 뼈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런 참혹한 웅덩이 속에서 음식도 없고 공기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공기 자체가 더럽겠죠. 그곳에서 사흘 밤과 낮을 잠도 못 자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썬다싱은 마음을 가다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고 무섭고 소름 끼치는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평강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그 우물 뚜껑, 구덩이 뚜껑이 열리면서 로프를 잡아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로프를 잡고 우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썬다싱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그 위기 가운데에서 죽음의 웅덩이 속에서 구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야기는 빌리 그레함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는 책에 소개된 존 패튼 선교사의 일화입니다.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티 섬의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인 존 패튼은 선교 역사에서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자신에게 적대적인 부족들이 자신의 그 선교관을 둘러싸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부는 공포로 가득한 그 밤 내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동이 텄을 때 공격자들이 모두 그곳을 떠난 것에 부부는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년 뒤에 그 부족의 추장이 그리스도께 회심을 하였고, 패턴은 그때에 어째서 자기 집을 불사르고 자신들을 죽이지 않았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근데 추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당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패튼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나와 내 아내뿐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손에 검을 든 빛나는 무장을 한 장신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족들은 선교관을 둘러싸고 있는 무장한 장신의 수백 명의 천사를 보고 공격하는 것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패튼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와 아내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을 탈출한 베드로나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나 패튼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믿기 힘든, 영화에서도 참 보기 힘든 장면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듯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으로도 또 우리의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서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고 구해 주십니다. 최첨단 과학이 지배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식으로도 이성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성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는 것은 불신앙이고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으로 판단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위기 가운데 교회 그리고 성도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응답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여기서 그냥 성경 읽다 보면 놓치기 쉬운데 어린 소녀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데입니다. 로데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듣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여는 것도 잃어버리고 달려들어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던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로데의 말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미쳤다라고 그 여자아이를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역사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하고도 응답을 의심하는 성도들과 같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실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도 또 우리들도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전능하심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이죠. 간절함도 없습니다. 절박함도 없습니다. 해주시면 정말 좋고 안 해주셔도 뭐 그닥,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성도들이 모여 밤새워가며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그리고 보호해달라고 한 기도는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도들처럼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응답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스스로 아마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혼자 결론 내리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로데와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여자 로데입니까? 아니면 밤새 기도하지만 믿지 않고 의심했던 마가의 집에 모인 성도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1%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야고보가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투옥되었습니다. 이런 박해, 교회에 대한 박해의 위기 앞에서, 위기 가운데서 교회,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직접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은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 로데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그리고 이성을 그리고 과학을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평탄한 길, 흙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피를 흘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렇듯 순교의 피로 지켜온 신앙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과 그리고 4절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
스스로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